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길이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되새겨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영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정직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성자 같은 바울 사도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너를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음으로 생명의 역사, 긍휼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백하시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한문의 글자를 보니까 참진, 다스릴 리, 그렇게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참과 거짓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진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진리는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한때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남아있지요. 해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뜬다 그러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옳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이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종교 재판을 한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물으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재판정을 나오면서 이 갈릴레이가 혼잣말로 그랬다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천동설이 참으로 받아들여지던 사회에서 지동설은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또 다른 별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천동설이 거짓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 걸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소인국에 표류하게 됩니다. 전부 다 작은 거예요. 난장이든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 소인국에서 걸리버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혼자서 거인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곳을 탈출해서 이번에는요 걸리버가 반대로 거인국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걸리버는 한 소녀의 장난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그저 상대적으로 진리로 보여질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을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을까요?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짓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이지요. 참 진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어떤 그런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몸에 어떤 병이 오거나 우리의 어떤 아픔의 상황, 그런 것들이 뭐 수해라든가 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어린아이처럼 붙잡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생각,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히 이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그 순서를 영결이라 그러는데 영원한 이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근심이 사로잡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님의 말씀을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주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신다고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신다고요. 지금 주님은 죽으시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장만하러 가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즉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제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인데 주님은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훗날 제자들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지만 이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몰랐겠지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마는 참 정직해요. 누구처럼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지 않아요. 도마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간다고 하지 않아요. 믿지 못하겠는데 믿어진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겠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게 바로 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까지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도마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 여기 못자국 만져봐. 도마야, 네 손 내밀어서 내 창자국, 여기 옆구리에 이 창자국 만져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야 도마가 무릎을 꿇어요.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하던 도마가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바뀌지 않는 참 진리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해답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이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떡을 나누시기도 하시고 함께 그 고기를 떼어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허상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천동설을 인정했지만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가 관찰해서 자기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구가 돌지 않으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일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 장소냐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판결한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엄청난 심판의 장소, 그 재판정에 베드로 사도가 서서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무엇이 옳은지 니네들이 알고 판단해라. 참인 것을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내가 듣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오로지 보고 들은 것만 말할 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나는 이 일의 목적자요 증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사실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며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노예로 사로잡혀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사람에게 넣어준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밟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고 지금도 절망하고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 피조물 된 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나는 누구예요? 이 나는 옛사람입니다.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숨어있던 죄인이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부활한 내가 있어요.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참 자유를 가진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곁에 계신 우리의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세상은 완전한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리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진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밟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겼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이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 심지어는 죽음도 상대적 진리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마음 두면 언젠가 그것이 없어지는 그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주여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